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서신은 전투적인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드러운 말씀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큼 강한 전투적인 서신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아예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어쩌면 배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독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편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면은 생명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 받을지어다. 아주 강하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율법주의로 섞어버리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아주 책망하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사실은 전투적입니다. 평안을 누리라라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평안을 누리는 데는 우리가 복음을 붙드는 전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전도 선교 자체가 영적 전투입니다. 전도 자체가 영적 전투예요. 선교 현장 가보면은 그건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지상교회 자체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안일한 신앙생활을 평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자체가 유일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생명이 있으면은 갈 필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성도들은 평안하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하냐?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또 유별나게 보입니다. 유별난 것이 아니고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은 다른 것입니다. 요즘 저는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믿는 몇몇 목사님들을 볼 때에 소망이 있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때로는 회개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그리스도를 붙들고 평안하면서 전투적인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누구도 그걸 뺏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그리스도는 이신칭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믿을 때에 의롭다 한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로 속량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3장 13절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 4장 5절입니다. 성도에게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렸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도의 자랑인 그리스도 늘 말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색깔이 분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인데 복음의 색깔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은 그 신앙생활은 늘 복음의 색깔로 분명합니다. 2절에 보면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검증받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신앙생활이 검증되고 검증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관적인 확신과 체험만을 고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복음, 그리고 사도들과 사도들로서 서로 검증되는 신앙이 됩니다. 신앙이 보편적이고 타당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어떤 교리적인 주장이나 신앙적 체험이 하나의 진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과 교회적인 검증을 통해서 객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 들어갈 때에도 또다시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율법주의 신앙을 배격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끼리 그래 디도 우리 구원 받았는데 그럼 네 할례 받는다고 나쁠 게 있겠느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대충 타협하고 넘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비진리와의 타협은 진리에 대한 포기입니다. 그래서 생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유대 율법주의자들 말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옛날 체질이 나타나는데 오늘 11절을 보면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율법주의자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식사 안 했는 것처럼 딱 시침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사도 수제자 베드로가 율법주의자들에게 눌린다고 생각이 되고 이래 했었을 적에는 모든 이방인들이 율법주의에 눌려서 종의 생활을, 율법주의의 종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우리도 멍에를 매지 못하는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느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이 총회의 결의가 무색해지고 율법주의가 득세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대사도이지만은 수제자이지만은 거기에서 면책을 한 것입니다. 조용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나중에 편지로 쓸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율법주의가 득세해서 복음의 자유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위 공화를 막론하고 오늘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해야 한다. 5절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졌으면 한순간이라도 복음의 진리를 놓칠 수가 없다. 사단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색깔이 분명한 사도 바울, 자신도 검증받고 그리고 복음 가지고 복음이 훼손되는 일에는 복음으로 꺼리낌 없이 누구도 다 검증시키는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교회는 부패해져요. 안 그러면 교회는 또 혼합주의가 되는데 오늘날 그러한 교회가 많아집니다. 우리는 비슷한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무화과 잎으로 엮은 옷과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으로 지어 입은 옷입니다. 다 같이 가려졌다고 생각하지만은 비슷하지만은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비슷합니다. 하나는 종교요, 하나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는 정성 들이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은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피 있는 제사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또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딨습니까?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해도 우리에게는 허무가 들어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에 주의해야 됩니다. 거짓 형제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복음에 의해 이것저것 더 자꾸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부족한 것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별로 나빠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례 행하는데 그럼 뭐가 나쁘냐? 그러나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회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집에 사환으로 40년 동안 충성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반석 2번 친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시비를 거시고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선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반석은 한 번만 치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서 순환을 십자가를 한 번만 지면 되었습니다. 2번째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2번째는 반석을 치지 말고 명하라 했어요. 그런데 반석을 두들겨 버렸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 주님은 우리는 복음을 훼손하는 일에는 정말로 분명하게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에 주의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아무리 붙들어도
구원 얻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지 생명의 기능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그리스도께로 갈았고 너는 죄인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생명의 기능은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24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이 주는 자유를 방종하는 삶을 배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율법주의, 한쪽은 율법주의고 한쪽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폐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비슷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번에 우리가 훈련 받았지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자. 우리 유년주일학교 교육기관 모든 기관 훈련 받으신 분들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 완전히 암송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같이 십자가 달렸는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 그러는데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정한다, 인정한다,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고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계속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은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폐율법주의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의에 대하여 살아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자. 사망에 대하여 죽고 영생에 대하여 사는 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3장 23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는 죽었고 영생에 대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산 자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세상의 자랑이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무익하다는 것으로 선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핍박도 하찮게 여기고 오히려 그걸 기쁘게 여겨요. 사도 바울은 뭐래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핍박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그걸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세상에 연연하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선을 끊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의에 따라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가치관이 완전 바뀐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에 18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허리띠를 띠고 말씀에 매여가 있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 양심 가지고는 늘 찔립니다. 의의 호심경.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다. 그래야 불화살이 날아오더라도 괜찮습니다.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늘 영적 무장하고 전투적인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명을 주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은 대상과 지역은 달라도 사명 주신 분은 한 분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구는 이거를 맡고 누구는 이거를 맡고 하지만은 그 사명 주신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갖고 나뉘어지고 분쟁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일들을 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는 것으로,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교사는 교사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맡겨주신 분이 한 분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사명의 목적이 전부 하나입니다. 사명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모두가 자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목적이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게 그냥 귀에 딱 박여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가 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치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꾸 우리가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하든지 믿음이 더해지고 저 일을 하든지 믿음이 더해지고,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서로 믿음 떨어지게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일할 때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게도 믿음이 더해지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도 믿음이 더해지는 것,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사명자의 자세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 힘과 의지로 행하기 앞서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데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자세는요,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모세는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뒤로 가다가 하나님 안 가겠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 한내에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3년 동안 훈련받았다고, 내가 부활한 날을 봤다고 설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자세, 늘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오늘 또 우리의 교동문 읽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거두면 안 됩니다. 사명자의 자세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부으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세가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자세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는 종의 자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도자의 삶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12절, 13절입니다. 지도자의 자세는 혼자의 삶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외식과 사도 바울의 책망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옳지 못한 행위가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올 건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득세해 가지고 복음의 자유가 그냥 깡그리 무시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실제 복음의 색깔을 다시 선명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자들은 지도자들입니다. 특히 목회자, 장로님, 중직자, 지도자들입니다. 혼자만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째는 권징이 없는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14절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한 것은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권징입니다. 지금 교회에 권징이 없어가지고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된 겁니다. 세 번째, 책망하는 용기보다 책망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더 큰 겁니다. 베드로는 더 큰 용기를 가졌는데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의 색깔이 선명한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전투적인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럼 평안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평화는 힘이 없으면은 평화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전투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서신 전투적인 서신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언하였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없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오직 순수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전 무장되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색깔이 선명해지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